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출애굽은 그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출애굽이 왜 시작됐습니까? 출애굽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100% 믿지 못했다. 그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시잖아요. 첫째는 네 고향, 둘째는 친척, 세 번째는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향도 떠나고 또 아버지가 하란에 와서 죽었으니까 아비도 떠나고 또 가나안 땅까지 갔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한 가지 친척을 떠나는데 안 떠났잖아요. 그게 조카 롯 때문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형상만 닮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만 들어갔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니까 그런 과오를 범했다. 그래서 한 가지 조카 롯을 떼놓아야 되는데 그 인정상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조카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는데 그 하란의 그 자녀들이 몇몇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동생 하란의 그 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 롯만이 이제 혼자 떨어졌는데 그런데 할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대동했다. 그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걸 누가 나무랍니까? 그걸 나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만약에 나무라고 할아버지도 죽고 없는데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조카 롯을 떼놓고 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인정머리 더럽게 없는 큰아버지인데 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게 절대적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는 혼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조카 롯을 대동해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천사에 뭐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로 인한 아브라함의 시련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창세기 12장부터 잘 읽어보시라고요. 왜 그랬냐?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정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예, 8아들이 있어요. 8. 우리가 알기는 이스마엘하고 이삭만 알고 있지만은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구도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6형제를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8이야. 8형제야. 그러니까 중동지방에 그 사람들이 뭐 수천 년 동안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중동지방에 지금 뭐 시아파니 뭐 수니파니 뭐냐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 그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천사가 4가지 제물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데 너는 뭘로 드려야 되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하나님이 이것만 드리라고 천사를 통해서 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 빼놓고 나머지 짐승들은 다 무슨 짐승이라고 주력비 기록했습니까? 다 대세김질하는 짐승이다. 뭐 소나 염소나 양이나 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잖아요. 거기다 이 짐승들은 쪽발이야. 발이 갈라졌어. 왜 이것만 드리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짐승만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새끼는 뭐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번제로 드릴 때 각을 떠서 그렇게 드렸는데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통째로 그냥 놨다고요.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천사의 명대로 드렸는데 계속 산에서 아니 하늘에서 뭐가 새가 뭐 독수리나 뭐 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체를 채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그걸 계속 쫓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저녁 때 잠이 들었는데 흑암이 덮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흑암이 덮였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제물을 번제물을 4가지를 드렸는데 왜 흑암이 덮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로 인하여 그렇죠. 이로 인하여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왜 뭔가 이런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들여졌다는 얘기. 인정이 끌려가지고 4가지 명령 가운데 3가지 명령은 지켰는데 1가지 명령은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다 무효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중보자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범법함 때문에 뭘 주셨냐? 주신 게 뭐냐? 그게 계명과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그게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부자 청년이 묻잖아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네가 나보고 왜 선하대?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간단히 대답하시잖아요. 계명을 지켜. 그 부자 청년이 뭐랍니까? 나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 네가 원하는 게 영생이잖아. 이게 부자 청년이 얼마나 기가 막혀. 요즘 같으면 부자 청년이니까 너 뭐 헌금 좀 얼마 하라고 그러고서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 대답은 정반대잖아요. 너 가진 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부자 청년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는 세상에 물질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냐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뭘 선택하겠나? 청년이면 젊은 사람인데 부자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다 주면 난 거지 되는데 뭘 선택할 거냐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 때문에 가진 물질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자기가 영생을 원하긴 원하는데 영생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오늘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 압니까? 영생의 가치를 뭘 따질 겁니까? 달러로 따질 겁니까? 여러분 금으로 환산해서 금 한 돈이 뭐 얼마니까 그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주고도 만약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 주고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가진 게 그거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주고 날 따라오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 청년이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 돈 얼마 헌금하면 뭐 되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시야.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면서 뭘 요구합니까? 돈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벌써 하늘 아래서 돈을 요구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영생의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내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 읽어라.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금방 알지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서 이건 하나의 어떤 사건이다. 그거 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나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영생을 좀 얻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나.
주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재산이나 자녀나 모든 것 다 버린 자는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늘에서 상급을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봤어요. 100배 받을지 안 받을지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던졌다가 만약 못 받으면 어떻게? 그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런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해. 그 징계가 얼마나 엄청난가 봐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방 민족을 섬기고, 그러니까 애굽 때, 야곱 때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가잖아요. 흉년 들었으니까. 이런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리고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이런 걸 예화로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책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까?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참뜻은 몰라. 애굽으로 간 75명의 야곱의 12아들하고 그 자녀들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4대잖아요. 400년이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지나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다 희미해져 버렸지요. 애굽의 12신을 섬기는 거기에 반강제로 이제 요셉이 있을 때야 그렇게 됐겠습니까?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애굽의 중앙조 시대예요. 고왕조 시대가 끝나고 중앙조 시대예요. 그런데 중앙조 시대가 끝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들어왔을 때 그건 신왕조 시대예요. 그때는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벌써 12가지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이 일상이 되버려, 일상이. 근데 그들을 출애굽시키 약속이잖아요.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거 성경을 더 봐야지요. 이스라엘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간 남유다 안 뭡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원하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때 성령 받는 거라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압니까? 모르지요.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사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니까 그때를 사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게 표현했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10달이 차야 완성되는데 10달이 차지 못하고 나온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날, 7달, 8달 만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드렸는데 형상만 닮고 모습을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된 거지요. 그때 모습을 바울은 서신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깨닫지 못해. 그걸 깨달은 사람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 깨닫잖아요. 최초로 침례를 베푼 침례 요한이 그걸 깨닫잖아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지한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향해서 침례받으러 온 유대인 향해서 너희는 돌덩어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냐?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는 거.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먼저 형상을 닮아야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혈통적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요즘 말하면 가방끈이 짧아서 공부를 못했든, 생긴 게 이모가 어떻게 생겼든,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거울이다.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든 하늘 아래 피조물은 다 똑같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애굽이 그때는 패권 국가였어요. 애굽이 패권 국가에서는 애굽보다 강한 민족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애굽을 한다? 구태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출애굽의 역사 보세요, 어떤가? 그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하나.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냥 지나간 역사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면 그 쓸데없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6월절이라는 엄청난 그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보세요. 또 광야 와가지고
뒤에서는 지금 뭐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좋다 가라. 파로가 허락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나라가 허전한 거예요. 다 빠져내. 한 200만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죽여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파라오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막혔어요? 홍해바다가 막혔잖아요. 진퇴양난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인도한 자 누구냐? 천사들이라는 얘기예요. 낮에는 물의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 구름 기둥이라. 밤에는 불을 다스리는 불의 천사.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를 동원하신 거라고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광야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패권 국가인 애굽을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탈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 사건으로 애굽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역사를 잘 보라고요.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억압한 그들을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 그래 백권국가 바뀐 거야 아수르로. 올바로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광야 왔는데도 그게 안 믿어져. 왜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왜 그래요?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 불의 천사잖아요.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불의 천사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던 그 불의 천사가 시내산에 나타나가지고 십계명을 써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거룩한 민족이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명하여 제정한 것이면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거 참지 못하고 밑에서는 아우성치잖아요. 아론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오늘날도 피조물이 만든 하나님이 꽉 찼어. 이름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지. 이름만 이론적으로 지금도 꽉 찼잖아요. 하늘 아래 크리스찬의 것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뭐 별짓 다 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어야 이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그때만 뭐 태양신 섬기기 아니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니까 애굽에서부터 계속 태양신 섬겨왔잖아요.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걸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늘 아래 거의 꽉 찼죠. 태양신 섬기는 게 뭡니까? 일요일 날이 태양이잖아요. 태양, 썬데이. 썬데이 섬기는 것이 그게 태양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만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내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보여지나요? 당연한 걸로 생각되지. 이런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돌이켜볼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대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